오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부터 같이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사귀는 교회, 하나님과 사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새 생명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어떤 악한 영의 역사도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영적으로 주의 놀라우신 방패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십니다. 그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주요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바울 사도가 큰 헌신을 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기타 등등 많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 여행 하시면서 들리셨던 도시입니다. 바로 아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테네라고 그렇게 부르는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철학사에서 항상 등장하는 이 서양 철학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아테네 도시를 중심으로 철학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 어느 도시예요?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결정에 시민들이 다 동참하는 그런 민주주의 제도를 이 아테네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 아테네는 여전히 그리스 철학과 문화를 대표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의 수도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렇게 참 중요하고 큰 도시였고, 당시에도 이 그리스 아가야 지방, 이제 위가 마게도냐고 아래가 이제 아가야 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대표 도시고 큰 도시였던 이 아덴이었는데, 그 아덴에 바울 사도께서 선교여행을 가셨는데, 이 바울 사도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 아덴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에서 들렸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들에서는 갑자기 막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사도가 급하게 떠나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참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믿음의 교회로 그렇게 굳건히 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덴에서는 그런 소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교회가 세워졌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교인들에게 보낸 여러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덴 교회에 보낸 서신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께서 유일하게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또 사도행전 17장을 잘 읽어보시면 선교의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덴의 사역에 있어서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장의 열매가 있건 없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결코 실패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덴에서는 다른 도시와 같은 그런 풍성한 열매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도 그렇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아덴 도시를 떠나고서 바로 그 다음에 선교 여행지로 들리신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 그 다음에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어떤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의 십자가 이것만을 집중해서 전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자기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이성적인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 의지해서 이 복음만을 전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전했는지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과 연관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자, 이러한 이제 말씀들과 연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소위 철학 좀 하고 학문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아테네로 모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지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아테네로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 또한 당대 유대 학문의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 사도께서 이 아테네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철학적인 논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학문적인 논리를 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철학사를 보시면 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제노라는 사람, 또 로마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시세로 같은 사람, 필론 같은 사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세상 만물이 굉장히 조화롭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을 누군가 운행하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아테네에 와서 그들을 만나가지고는 왜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왜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과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과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덴을 떠나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적 고민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말씀, 다른 진리,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 1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오직 우리 주님,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만 사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 사도의 말씀도 분명하게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정할 때 목사님 말씀이 좋으셔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교회 주차나 이런저런 시설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찬양대나 오케스트라나 그런 찬양팀, 이런 교회 음악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음식이 좋아서, 음식이 맛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는 이런 저런 모임과 또 성도님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셨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 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누구와 가까워져야 됩니까? 누구와 가까워져야 됩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한 지 3년, 5년, 10년 이상이 돼가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과 가까워지고 쇼핑과 가까워지고 식당이나 카페와 가까워지고 이런저런 취미생활과 가까워지고 돈 버는 일과 가까워지고 여러 성도들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서 자기들끼리는 신나고 재밌고 좋은 것 같은데 주님과는 계속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생명의 말씀,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엇을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들이라 불리는 이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영적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귐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사귐, 교제, 참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사귐은 그냥 말 좀 몇 마디 섞고 인사 좀 하고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를 제대로 알고 더 나아가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그냥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강 건너 불구가 가듯이 우리를 그냥 쳐다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저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것을 교통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통하심에 쓰인 헬라어 단어도 똑같은 뭐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도 똑같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귐, 교회에는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이 되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 중심의 사귐이 될 때 그 사귐은 누가 함께 하시는 사귐이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앞에 19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 뭘 그렇게 다 그렇게 신경 쓰려고 애써. 피곤해. 그냥 한 가지, 한두 가지, 그거만 신경 쓰면 돼입니까? 아니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복음에 대해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대로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얼마나 자주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고 나눠야 될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요즘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요즘 보시면 저희 교회가 참 이 주일 아침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도 하시고 또 10시부터는 기도 모임도 하시고 그리고 또 벌써 오래전부터 이 주차장 앞에 나가셔가지고 프랜카드로 들고 막 이렇게 또 전도도 하시고 여러분 그것도 참 교회를 계속 알리고 주님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막 프랜카드 들고 막 있는 그런 거 막 본 적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걸 보면서 그것도 참 교회를 알리고 주님을 알리는데 참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하려고 모입니까? 바로 그 앞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두 사람이라도 많으면 좋겠지만 두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실 때 이 합심하여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 이미지 같습니까? 성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구하는데 그 합심하여 할 때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금도 생명을 걸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때부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기도합시다 했더니 누가 기도 잘하나 못하나, 누가 기도 제대로 하고 있나, 파수꾼의 영성을 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아직 30초도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렇게 시계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시편 84편 8절에서 시편 기자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부르짖는 모습, 여러분 합심하여 할 때 이 합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합심하여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심포네오입니다. 심포네오. 여러분 우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심포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심포니 오케스트라 할 때. 이 심포네오 이 단어는 심,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라는 심이라는 것과 또 소리라고 하는 포니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포니가 포나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면 그냥 소리가 아니라 부르짖는, 울부짖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심하여 구하면 이 말이 주는 이미지는 성도 두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도 그 자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무조건 아무나 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표를 안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는 좀 가까이 지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어떤 분하고는 좀 거리를 좀 두고 싶고 그런 분들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물론 주님은 누구든지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는 결코 우리끼리만 신나고 우리끼리만 좋은 모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해서 끝났다면 우리끼리 좋은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사귐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이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로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영광을 거둬가시겠다는 겁니다. 또 라우디게 교회에서는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하고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바로 주님과 참된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일서 2장에 가시면 요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다시 한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가운데 결코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거나 토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뿌리 내려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믿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습니까?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렐루야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런 교회를 찾아 떠나가시던가, 아니면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의 결단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결의가 보입니다. 목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그런 결의가 여러분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교회.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접한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교회,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이 7개 교회 가운데 무려 5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가 진정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끼리만 신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서 사귀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거하고 싶은 그런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간절히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서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사귀고 싶어 하시는, 이렇게 더 진정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새누리교회가 진정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귐이 점점 깊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참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굴곡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때로 너무 지쳐 쓰러져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업어주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님들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어머님들의 그 아픈 어깨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의 남은 삶 동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소망이 저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고 세상의 것에 더 기쁨이 가 있고 즐거움이 가 있다면 어찌 저희가 주님과 사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 큰 기쁨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남아있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귐으로 들어가려고 이전보다 좀 더 몸부림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곳마다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살과 뼈와 모든 신체 기능들이 건강했던 그 모습보다도 더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께 주신 건강으로 후회 없이 주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남은 삶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